그런데 나와 너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모녀 시간 있잖아요. 우리 한국성 성도님하고 박소라 성도님하고 있는데 두 분이 서로 감사하면, 예를 들어서 수라 씨가 엄마한테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마가 나한테 큰 힘이 돼요. 엄마가 나하고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난 정말 감사해. 나는 정말 좋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는 엄마하고 사이에 문제가 없어요. 또 역시 반대로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봐도 정말 기특하고, 왜냐하면 어려운 일 겪을 때 치고 나가야지 이거보다 그냥 바닥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인생 스스로 말려 죽이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 수라는 보면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보니까 참 저런 마음을 주시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우리 수라한테도 참 고맙고,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잘 키우지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잘 컸고, 그러고 하나하나 이제 서로 감사하다 보면 서로의 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녀지간에 그렇게, 모녀지간 우애가 아니죠. 모녀지간에 그렇게 이제 좋아요. 사랑이. 그런데 엄마 해준 게 뭐 있어? 저거는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살림 개판을 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내가 다 맡아야,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어때요? 서로의 관계는 깨져요.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불만과 불평이 생기면 결국 관계가 금이에요. 항상 모든 관계가 그래요. 특히 이제 바울은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이 골로새 교회도 쉽지 않은 환경이었잖아요. 어려운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또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이상한 데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을, 거짓 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가르침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여튼 어려운 교회였는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한 마음과 한 데 똘똘 뭉쳐야 이게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개 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한테 오늘 2000년 지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입었으니 서로 하나 되기 힘쓰고,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갈등이나 어떤 문제나 불평불만이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틈이 생기는 게, 나와 저 사람의 관계에 틈이 생기거나, 또 아니면 나는 괜찮아, 제3자의 두 사람, 세 사람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윤활 역할을 해라, 이 얘기예요.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 건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에는 건강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뒷받침되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 참 그 평강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그 평강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 받은 복을 세어. 응?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만이 생길 때 그 불만은 대체적으로 나예요. 내 기준이에요. 지금 현재 나한테 저 인간이 서운하게 했다. 저 사람이 나를 서운하게 했다. 나를 홀드했다. 자기가 느끼는 거죠.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근데 보면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사 사모한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권태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이 사이에서도 소위 말하는 권태기가 생기고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떠갈 좋아하던 목사도 사모도 또는 전사도 가끔 싫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있죠. 근데 그 싫어지는 게 상대방이 진짜 잘못을 해가지고 싫어진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중심 문제거든요. 대체적으로. 제가 목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서로 모든 관계가 다 그래요. 상대방이 뭔가 변해가지고,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처음에 막 열렬히 사랑을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좀 불만을 갖게 돼요. 그럼 불만을 갖게 된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남편이 변했대, 아내가 변했대. 근데 이게 쫙 보면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남편이 변한 게 아니야. 원래 그랬어, 얘. 아내가 변한 게 아니야. 걔는 원래 그랬어. 근데 그때 몰랐던 거죠. 사람이 그렇게 확 변하지 않아요. 사기꾼이 아닌 이상. 그러면 변했다라고 했을 때 그 변했다는 거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변했어. 그 부정적으로 느끼는 거는 실은 저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 이성계가 무학대사, 조선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된 무학대사한테 한 번은 그랬대잖아요. 스님은 돼지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크크크크 대고 웃으니까 무학대사가 뭐라 그랬지? 응? 임금님은 부처님처럼 생겼습니다. 아니 내가 돼지처럼 생겼다고 놀렸는데 어떻게 나보고 부처님처럼 생겼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이 보인다. 실은 내 눈이 삐딱하니까 상대방이 삐딱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요즘 그런 거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내 눈이 삐딱하면 상대방이 삐딱하게.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삐딱하게 보여서 그래서 안 좋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뭐 해야 되느냐. 여기 목사님한테 그랬다. 그동안 내가 목사님 통해가지고 받은 복을 생각해봐. 응? 받은 복을 생각해. 또 반대로 목회자의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안 좋게 보이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럼 그 부정적인 성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성도가 나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복으로서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고 복의 샘물이라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우리한테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만 성도들한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통해서 목사한테도 복이 와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사님 집사님한테서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김광수 성도님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이 있어요. 권사님들 통해서 제가 받은 복이 있거든요. 그걸 세워보는 거죠. 왜요? 감사와 평강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금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돼요. 때로는. 그게 너무 심해집니다.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게 그게 그게 현명한 판단일까요? 현명한 선택일까? 아니에요. 다 후회해요. 정말 어떤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인생의 본질 이런 것이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나는 십자가 복음을 추구하는데 얘는 뭐 예를 들면 세속주의를 추구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본질을 추구하는데도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받은 복을 세워보자. 서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받은 복, 저 사람을 통해서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들, 이런 고마운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조금 저 사람한테 서운하고 설령 저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 작은 실수하고 내가 그 사람 통해서 받은 복하고 비교해보면 저울은 항상 기울어요. 어디로? 실수 쪽으로 무겁게 기우느냐? 아니죠? 받은 복과 선물과 은혜와 이런 쪽에 더 이게 기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고 그냥 그때 잠깐 그 서운한 거 거기에 너무 무게중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그렇게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계속 여기 강조하는 거죠. 통제해라. 너희 마음을 통제해라. 뭘로? 평강으로 통제해라. 평강. 그래 평강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서운한 마음이나 이런 게 들 때 뭐 생각해야 돼? 받은 복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받은 사랑을 자꾸 꼽아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쁨이 되어줬던 게 얼마나 많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던 게 위로를 받은 날이 얼마나 많으며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어먹은 대접받은 밥숟갈만 해도 열어버리고 저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은 게 얼마나 많아. 심지어는 내 친형제, 내 혈육도 나한테 등 돌렸는데 누가 날 보듬어줬어? 외식교도 날 보듬어줬어. 목사님이 보듬어줬어. 사모님이 보듬어줬어. 전사님이 보듬어줬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돼. 극복해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한 게 이게 바울의 골로새서거든요. 오늘 본문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 제자로서 우리가 힘차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고요. 아멘. 아멘. 오늘 특히 말씀 가운데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정말 각인되었으면 하는 마지막에 제가 말씀 갖고 감사할 것 세워줘요. 서운한 일이 생기고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기고 좀 그럴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좀 시험되는 일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받은 사랑, 은혜, 위로 이런 것들, 내가 받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그런 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구나 이런 것들, 뭐 또 아니 속상한 일이 생겼어.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뭘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곱씹어보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금 나한테 드는 그런 감정에 속지 말고, 그런 원망, 서운함, 불평, 불만 이러한 감정에 속지 말고 받은 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참 많고, 그렇다면 지금 이 어려운 것도 조금 있으면 또 해결되리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길 바라고요. 조금 서운한 부분 때문에 저 사람하고 나와 관계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게 되길, 서로 협력하고 하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길,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